예,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병원 실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정신병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에, 몸과 마음이 아픈 그러한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구나 느끼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 종종 이 말씀에서는 병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이 이 좀처럼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말씀 연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실 계시록 19장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일은 우리가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인데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길고 길었던 이 대쟁투에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기별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대언의 영이 곧 예수의 증거라 나와 있는데요. 대언의 영,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신, 이 마지막 선지자이죠. 이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할 이 사건, 이 예수님의 대관식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이 11절로부터 나와 있는데요. 11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풍경,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죠? 백마를 탄 자. 이 백마라는 것은 이 왕들이 전쟁터에 갈 때 사용하였던 짐승입니다. 정말로 이제 고결하고 귀하고 그 색깔이 나타내 주듯이 정말로 순결한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백마인데요.
이 전쟁터로 갈 때 왕이 쓰는 이 백마를 타신 이유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이 악인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우리를 구하려고 이 천사장으로서 이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백마를 탄 자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이 대관식,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거는 이때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관식을 이미 한 번 더 치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백마 탄자로 오실 때는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오실까요? 영광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시면서 이 재림의 풍경, 이 백마의 탄자로서 오시게 됩니다. 이때 대관식은 영광의 왕국을 세우는 대관식이고요.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대관식을 이미 한번 치르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왕국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이 대관식 행렬을 이미 한번 치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엇을 타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행렬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유는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유월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때 지키러 오셨던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첫 여행, 십자가로 가시는 여행의 첫 걸음으로서 당나귀를 타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달리기 위해서 나가실 때에 나귀들, 이제 다른 이에게 부탁해서, 다른 이의 친절에 의존해서 그 나귀를 취하시고, 그 나귀에 타서 입장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도한 행렬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 가졌던 그 행습이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이 나귀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생애에 있어서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이때에 자신을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71페이지, 구속의 역사 8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571페이지, 구속의 역사 840페이지.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에서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두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찾으신 분 예수께서는 당신이 지상생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생애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에 귀의하는 개신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이 행렬이 이 십자가의 시작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행렬을 하시고 바리사인들의 질투심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행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위함도 있었고, 또한 백성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무엇이 성취되었죠? 이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 행렬은 은혜의 왕국의 건설로 향하는 행렬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때 천사들을 보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호화롭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다음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우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 중 이 한 번의 개선 장면에서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팔로 선포되는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 행렬은 그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를 주관했던 법칙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받아들이셨던 비천한 운명에 충실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때까지 그분은 인류의 짐을 지셔야 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께서는 자신께서 구하셨던 병자들,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서 이 행렬을 하셨었는데요. 이 나귀에 타시고
정말로 겸손하신 왕으로서 이 행렬을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영광의 왕국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국은 또 그보다 더 나아가는 왕국이 될 텐데요. 우리 아까 계시록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계시록 19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분을 따를 것이라고. 이때 예수님을 호위하도 나오지 않았던 이 하늘의 천사들은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영광의 왕국을 세우러 오는 그 행렬에 천사들은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 모두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렬에 어떠한 식으로 참가하게 될까요? 여기 2단락 후에 보시면 세상은 일찍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인데요. 세상은 일찍이. 여기도 한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이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워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때 예수님께 이 첫 번째 행렬 때 참여했던 자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소경이었던 자, 그리고 듣지 못하였던 자, 벙어리였던 자, 그리고 죽었던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 뭉둥병자였던 자, 이러한 이들이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 행렬에 참여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재림에서의 행렬에는 어떠할까요? 이 죄라는 병과 그리고 죄라는 죽음으로부터 치유와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의인들이 이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이 병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고통, 우리들 올가매는 이 죄라는 사슬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 재림을, 그 재림에 따르는 그러한 행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호산나 찬미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큰 카페트인 것처럼 되듯이 그들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렬에 무엇을 깔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깔아야 할 의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쳐야 할 의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새로운 의복을, 우리의 새로운 품성을 그분 앞에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그분 앞에 바치게 될 텐데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 찬송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이 이 모든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그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복을 그리고 이 면류관을 그분 발 앞에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또 특징을 몇 가지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면류관을 쓰고 계셨는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 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이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시고 그리고 또 철장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에서 왕들이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죠. 우리 이제 현대에도 우리 몇몇 왕국들은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아직 왕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대관식을 보면 왕들이 어떤 차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면류관을 쓰고 참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지팡이 무엇의 상징인가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을 자기 남편을 만날 때에도 이 지팡이 끝을 만지는 그러한 행동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도 이 대관식을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면류관을 쓰시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를 쥐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 찾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아닌가? 27장인가요? 20,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27장입니다. 27절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대관식이 나오자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어떠한 면류관이었나요?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를 찔렀던 그 가시 면류관이 그분의 첫 번째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은 무엇을 입었나요? 붉은,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여기에도. 그리고 손에 무엇을 쥐셨었나요? 손에 갈대를 쥐시고, 그리고 누구의 경배를 받았습니까? 이 이방 군대에 조롱 섞인 그러한 경배를 받으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의 첫 번째 대관식이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도 죄인의 왕이 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 위해서 죄인의 왕이 되시고 죄인인 우리들 위한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러한 왕을 우리가 두었기에 그분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아닌 많은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옷은 예수님의 그 고결한 피가 묻은 새로운 의복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갈대 주셨던 그 손은 우리들을 위한 이 철장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목자들이 양치기를 하는 자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끝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 한쪽 끝에는 이 양들을 이끌기 위한 고리 모양의 그 지팡이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은 날카롭게 해가지고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즉, 지팡이 한쪽은 양들을 이끌기 위해, 양들을 이끌고 보호하기 위해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양들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철장을 들고 계실 텐데요. 우리들 핍박하는 그 악인들과 싸우고 그들로부터 우리들 구하기 위해서 이 철장을 들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더 나와 있었죠. 먼저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대관식을 하실 때 그 눈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리도 멈추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우셨었습니다. 이 자신께서 사랑하셨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자신께서 세우실 영광의 왕국을, 이 십자가를 이 백성이 끝내 거절하게 될 것을 보시고 매우 슬피 우셨었는데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눈은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불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꽃.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입은 어떻다고 나와 있죠?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이들을 끝내러 오실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대관식을 하실 때 그 입은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뭐라 하셨었죠? 나는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에는 그 입이 매우 말라서 이 시편에 나와 있죠? 이 혀가 그 턱에 붙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은혜 왕국을 세우시고 정말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대관식을 우리들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관식이 있기에 우리들 위한 두 번째 대관식의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인의 왕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의복을 주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영광의 옷을 받을 이 마지막 어린 양의 장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보시면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 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홀로 프로젝트를 밟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대관식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프로젝트를 밟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로주들 모두 자신 위에 쏟으신 것인데요. 이 세상 죄를 짊으시고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제자들로부터 버림도 받고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가운데 홀로 이 포로주 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포로주 습을 밟으셨을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으셨을 때에 그 죄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그 모든 분노를, 그 모든 진노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은혜의 왕국이 설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 영광의 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포로주트를 밟으실 것인데요. 이때에는 죄를 짊으시고 누군가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 포로주트를 밟게 될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복의 날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은혜, 예수님께서 이 포로주트를 밟으심으로써 시작하였던 이 은혜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마침 이 은혜 시기는 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악인들은 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밟으시는 이 포로주들은 뭐 그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이 포로주,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로주들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왕들에게 이 포로주를 마시게 하는 음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라는 우리에게 이 포로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애착,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도 하여금 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취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술을 마셔서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포도주를 접하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 또다시 자꾸 취하게 하려고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요. 그것이 이 죄라는 것의 성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의 성질입니다. 이 바벨론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틀을 밟으실 때에 그 포도주로부터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천사들도 그리고 악인들도 그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는 매우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되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넷째 천사는 지금 열렬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가 건네는 그 포로주들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지금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첫 번째 포로주틀에 참여하라. 그렇게 되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때 광경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찔렀던 자들이 있겠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관식에서 이 예수님은 찔렀던 자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대관식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찌르지 못하고 이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대관식에서 우리가 연구해 볼 주제는요, 바로 이름입니다. 계시록 19장의 이 두 번째 대관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충실과 진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관식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로. 예, 19절로 22절입니다.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관식, 그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리우셨을까요? 시의 소망에 있는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의 소망 745페이지, 구세기 역사 925페이지입니다. 시의 소망 745페이지, 구세기 역사 925페이지.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단락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이름은요, 헬라어, 라틴어, 또 히브리어로 적혔다고 나와 있죠. 그 당시의 주 언어였던 모든 언어도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중해 있던 이때에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선포되었던 이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곧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대관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든 이들 앞에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은혜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향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은혜의 왕국의 설립이 모든 이 앞에서 모든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대관식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대관식은 충실과 진실입니다. 곧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곧 우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언어도 선포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구하리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충실과 진실로 지키시는 분이
곧 우리가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해야 할 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 이름, 곧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고통과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경험, 그분의 시련, 그것이 곧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뇌를 겪으신 분,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 앞에 선포해야 할 이름입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 우리의 생명은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대관식에 임하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무엇인가요? 만왕의 왕이요 만국의 만주의 주다. 이 십자가 상에서 정말로 수치와 고통 가운데에서 군림하셨던 대관식을 행하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우리에게 오시는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 대관식의 주제는 왕좌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그 의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앉으신 그 왕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관식, 어떠한 대관식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셨던 이 은혜의 왕국, 어떠한 왕국이었습니까? 이는 치유받은 병자들로부터 호의를 받으면서 나귀에 타고 오시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 가운데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으시고 갈대를 손에 쥐시고 바짝 맞은 입과 그리고 눈물이 나오는 눈, 그러한 가운데에서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으셨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심을 나타냅니까? 죄인의 왕,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왕, 우리 병든 우리들 위해서 오신 왕, 정말로 자신을 겸비케 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관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대관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의 두 번째 대관식 어떠한 것이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오실 것이고 부활한 모든 의인들의 가운데에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면류관과 그리고 이 한검이 나오는 입과 피가 묻은 옷 그리고 강한 철장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 그러한 가운데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라오디게 교회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앉는 이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하리다. 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왕국에 자신께서 앉으시는 이 고귀한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대관식에 우리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첫 번째 대관식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첫 번째 보좌, 십자가에도 함께 앉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진노의 포로주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 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낡은 삶을, 우리의 옛된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는 이 우리의 왕을 따라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이 영광의 대관식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관식, 우리의 길고 긴 소망이자 우리의 이 생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관식이 있다는 것은 곧 길었던 6천년의 대쟁투가 끝나고 모든 이들이 그분께서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시는 이 눈물도 고통도 없는 이 새로운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꼭 이 대관식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대관식에 참여를 하고 이 십자가에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광의 은혜가, 영광의 왕국이 설립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임하실 때에 이 대관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